교재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과거의 믿음의 본에 비추어 특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내의 본에 따라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혹시 시련을 이기지 못할 자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여 배교자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며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1장은 히브리서의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해서 믿음을 가진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이 쭉 등장합니다. 왜 그런 믿음이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 라는 말은 11장을 받아서 11장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허다한 이 증인들은 11장에 소개한 믿음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 많은 위인들이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들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뭘까? 이런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근데 1절 제일 뒤에 경주를 한다. 인내로서 경주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 올림픽에 해당되는 달리기 시합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데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경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달리기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옷을 최소한으로 입습니다. 러닝하고 아주 가벼운 팬티 정도 입고 그거 이제 달리는 거죠. 근데 열심히 내가 달려야 되는데 막 옷을 치렁치렁하게 무거운 옷 입고 막 바닥에 끌리는 바지 입고 그렇게 달리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달리기 시합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딱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데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최소한의 옷을 입고 가볍게 몸을 하고 열심히 달려야지 막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치렁치렁한 거 입고 뭐 신발 멋있다고 운동화 아니라 막 이렇게 보석 박힌 거, 그 다음에 달리다가 옆에 사람 쳐다보고 물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하는 것은 가벼운 옷차림,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라.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밤늦게 뭐 약속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열심히 달리게 하다가 저 경치가 참 아름답다, 한참 앉았다가 또 달리게 하고, 뭐 달리기 선수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최우선순위를 잘 믿음 생활하는데 두어라. 유혹받는 죄도 떨쳐버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제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걸 1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 생활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12장이 11장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11장에 그 훌륭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신앙의 위인들은 다 딱 표대만 향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달렸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11장 말씀 잘 읽었는데요. 자, 11장의 17절 한번 보시죠. 11장 1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말씀 중에 특별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약속,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어제 조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걸 아브라함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2절도 그렇고 그 앞에도 보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못 기다리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취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은 아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견주어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서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위해서 양을 준비했다 하고는 이삭 대신에 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 본문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우시죠? 이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하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하니까 너무 그거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부흥시키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고 하셨으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할 때마다 몇 번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믿음은,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기억나십니까? 반응이 이상한데요. 그죠? 기도는 약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서 약속을 잊게 한다. 그러니까 약속과 기도, 믿음과 약속도 됩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결같이 좌고 우면하지 않고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 예가 1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5월달에 외워야 되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내가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 생활에 힘쓰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무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고 내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그 약속 믿고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은 허다한 증인들, 11장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유혹에 빠질 만한 것 다 옆으로 제쳐두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새벽기도 열심히 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믿지 않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경주를 하라. 자, 그런데 경주를 하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꼬린 지점이 100m 달리기 할 때도 저 끝을 봐야 되듯이 목표 지점이 뭐냐?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 생활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일에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일에 두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인생에도 무거운 것, 유혹거리, 세상적인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죠? 아유, 목사님, 예수님 닮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너무 부담스러운 목표 아닙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 하면 되는데 뭘 예수님 닮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0m 달리기를 잘 하려면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면 안 됩니다. 100m 달리기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들은요, 100m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한 110m나 120m 앞에 꼬린 지점이 있다고 달려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딱 100m 달리기 하면 100m 꼬린 지점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하다가 목표 지점 다 오면 사람이 긴장이 풀리잖아요. 이거 이제 다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목표가 있으면 9년 10개월 잘 견디다가 마지막 2달은 한 1년처럼 견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 100m를 달리면 100m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면 한 90m쯤 오면 다 왔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서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달리는 선수들은 꼬린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110이나 120m가 꼬린 지점이라고 달려야 100m 끝까지 긴장 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100m를 꼬린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를 내가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정도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다른 것 돌보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내 믿음 생활만 하지.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면, 더 훌륭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기본이고 상급 받는 것도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러면 최소한 천국이다.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구원 안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바쁘다 하고 운동 안 하는 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신체 검사나 받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때 가서 운동하면 이미 합병증도 생기고 몸도 약해졌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목표를 삼고 새벽마다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전에는 큰 유혹이 오면 고꾸라지고 자빠졌는데 이제는 내 영적인 기초 체력을 이만큼 쌓아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파도가 쳐도 능히 넘을 수 없는 크고 높은 제방을 쌓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 계속 말하는 게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징계고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쭉 나오는 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원문을 보면 더 좋은 번역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라는 단어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내가 100m 달리기 트랙에 딱 서서 이제는 예수님 닮겠다 하는 목표 지점을 보고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달리기 하다 보니 막 갑자기 달리려니까 막 다리도 후들후들하고 중간에 힘도 들고 단거리야 모르는데 장거리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끊임없이 훈련하라. 주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세상적으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럴 때 자빠지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라. 징계를 받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습니다. 공부하라고 하고 훈련도 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징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하고 때로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에 빠지지 말라고 훈련도 시키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조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예수님 닮는 데 목표를 두고 합시다. 하다가 힘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버려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기도 하고 훈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합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징계를 잘 참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잘 참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 내용이 끝까지 반복이 됩니다. 자, 마지막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한번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징계를 받아도 계속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연료가 있다. 그게 28절에 뭡니까? 은혜. 힘들고 훈련받다가 힘들어도 그래 내가 저 꼬린 지점 통과하면 쉴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막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저분은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힘든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렇지,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오늘 없었지. 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지, 저런 은혜도 주셨지. 그 은혜를 끝없이 생각해야 훈련하다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저분한 것도 태우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걸 막 재련을 하면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정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믿음 생활 열심히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터이니 그 심판대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듣는 그날까지 은혜를 기억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 과거에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에 1순위를 두고 예수님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훈련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을 상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걸 1순위에 두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일에 어렵지만 우리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징계를 받아도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